구약 26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젊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교도 한 절씩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정태석 집사님 거의 한 1년 만에 오셨죠? 1년도 넘으셨나요? 다시 곧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따가 다시 환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 우리 형제 자매들 지난주에 못 오셨죠? 반가워요. 이따가 제가 여러분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풀어가지고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탈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탈향. 이 작품은 6.25 당시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월남한 실향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애환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고향을 잃은 것에 대한 한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여 길을 찾고 있는 이 실향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을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실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실향이라고 하지 않고 탈향, 고향을 벗어났다는 뜻으로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19살에 홀로 월남하여서 그 부산 땅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이 고생했던 작가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신학계에서도 탈향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향은 아까 말했던 탈향과 한문이 좀 다릅니다. 아까 탈향은 뭐겠습니까? 벗어날 탈? 고향 향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벗어날 탈은 같은데 향할 향자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잘 설명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탈향의 신앙. 신앙이란 육의 것, 땅의 것을 벗어나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탈출하여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독려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흔히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도 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입니다. 한마디로 문지방을 바로 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언제 생긴 것인가? 옛날에 광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이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그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예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그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넘어서 보이는 그 땅에서 정탐꾼을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전해 준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까? 그 들었던 기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니까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힘들겠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싸우면 그 싸움은 보나마나입니다.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두려운데 적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게 된 계기,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이 가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들도 처음부터 나쁜 말 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땅이더라. 그런데 왜 안 된다? 그곳 사는 사람들이 크고 장대한 거인이더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이 보였는데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결코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요.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솔직히 말해서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가서 좋긴 한데, 세상 이렇게 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나는 있는 대로 말해서 사실이 이것이죠.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그때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때의 부정적인 생각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암송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이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 막 은혜의 샘이 막 터져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씀 눈에 싹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표현되었고 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업어서 인도에 내셨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안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았다는 표현 매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소극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어렸을 때 가다가 물 웅덩이라도 나오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좀 바짝 들어서 끌어주긴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 만나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번쩍 안아서 가슴에 품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너희는 내가 업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놀랍지만 그 시대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 우상의 이방의 우상신들과 분명히 대조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때 바벨론의 신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멸망할 때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이 황소 신상을 막 성이 망할 때 수레에다 싣고 밖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우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안아줄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도리어 자신들이 신을 안고 가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이사야가 비판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날 때부터 그를 안고 가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돌보듯이 출애굽 후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품고 지나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들도 아이들을 업어주지만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 언제까지 돌봅니까? 장가 보내면 끝입니까? 정말 애를 많이 쓰시죠. 평생의 짐이라고 하죠. 자녀들은. 이 자녀를 계속 돌본다는 것은 부모의 의무 역할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지만 끝까지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아름답게 봉양하는 모습이 점점 귀해집니다. 당연한 것 같았는데 그런 모습이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또 이런 집도 있습니다. 끝까지 어쩌면 그 아들을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나는 내가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식들만 돌봐야 되는가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사람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한없이 돌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되고 또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완전히 품고 다니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안아주시고 지켜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목적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의 종, 죄악된 세상에 매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를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이 만나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타성에 젖어서인지 그런 은혜를 다 까먹고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찾아서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택해 주셨습니까?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만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그러시려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이 고백,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흔히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대신해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택하신 백성들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돌보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사람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못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해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깝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멍청한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돕는 손길 예비해 주셨습니다. 도울 사람들 곳곳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막막해서 도저히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 이젠 다 끝났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 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아버지 집을 나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할 때였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길에서 유숙하는데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었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불기둥, 기름기둥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예비하고 있었다.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도구, 우리를 길로 삼으셔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받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 기쁨을 주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먹고 섬김을 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길 때 훨씬 더 큰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 순천 금당 남북교회 여기서 고 인애자 선교사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쪽에서는 순천이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선교에 관심 있는 분 이뉴 선교사님 아시죠? 순천 분들. 예. 마침 또 오늘 유건사님 오셔서 누가 아무도 모르면 어쩔까 했는데 다행입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들 뭐 조부부터 외조부 다 그렇죠. 엄청난 선교사 집안이었습니다. 옛날 구한 말에 이 조선으로 넘어오셨던 분들인데 그때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살기 좋은 자기 나라 미국을 놔두고 가난한 조선에서 뭘 바랄 것이 있다고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의사고 다 갖춘 사람들이 이 고생을 하고 살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순간 눈물로 기도하며 선교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지나왔던 역사를 제가 순천역 선교 기념관에서 보고 왔습니다만 참 감사한 것이 예배당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죠? 알력산 병원 이름도 예, 학교 병원을 지어서 많은 사람 병을 고쳐주고 또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에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인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이들부터 돌보아 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 사회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심보는 아닌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성공에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실까? 예수님 오셔서 야 봐라 나는 이런 차 타고 다닌다고 폼나게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검소한 모습 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옷, 좋은 차를 타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 밑바닥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낮고 지저분한 자리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닮기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밑바닥 인생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며 기꺼이 그들 곁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전했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화려한 방법, 어떤 성공한 것으로 전도했다기보다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막대한 힘과 권력을 누릴 때 발전합니까? 타락합니까? 타락합니다. 반대로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화 보셨습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지켜보던 많은 불신자가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을 광야에 비교하곤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요. 광야를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부러 고난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못하겠습니다. 일부러는. 그래도 그 길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 백숙교회에서 저에게 누가 묻는다 하면 어느 때 목사님은 가장 좋았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어느 때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죠? 예? 말이지. 그러실 줄 알았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도 좋지만 벌써 3년 됐네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지. 저는 리모델링 했을 때가 가장 기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저 몸무게 팍 빠졌습니다. 그때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제가 늘 잊지 못하는 우리 임 장로님 같이 하셨죠. 사실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일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촌에서 태어났어도 일을 하나도 못하고 일을 못하는데 억지로 어떻게 막 힘쓰고 일하다 보니까 몸은 피곤해도 어때요?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육신이 편한 것과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내가 고달퍼도 혹시 몸이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은혜가 더 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환경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면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